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전쟁의 모든 전쟁의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진짜 전쟁, 즉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좀 신비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도 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게 뭐 신화나 영화 각본이나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인간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그 비밀한 숨어있는 것을 드러내 계시해 보이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늘에서의 전쟁은 누구와 누가 싸웠습니까?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미카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천군들, 싸우는 천사들의 장군입니다. 미카엘 장군, 천사장과 천군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이들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 간의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 이 하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과 천군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용과 그의 사자들,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이 어디로 내어 쫓겼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아이고야, 땅이 큰일 났어요.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땅이 문제가 된 겁니다.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 대한민국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싸움이 끝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천군 여자들이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원수가 축출되었거든요, 하늘에서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땅은 아니니라. 땅은 이제 싸움이 있는. 그래서 땅에서도 뭐 하라고요? 이루어지라. 이것은 전부 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게 성도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왜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땅에 아직도 악한 마귀의 세력들, 그들과 영적인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천국을 대적하는 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함께 내쫓겼어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듯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서 자신을 따르던 수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범죄한 천사들, 그들이 다 악한 영, 귀신의 세력들이라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인간의 죽은 이후의 영이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썩어져서 땅으로 돌아가고 본향인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혼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9절에는
이 귀신의 대장격인 용에 대해서 여러 다른 이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그 용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옛뱀, 옛배아미. 여러분, 왜 새뱀이 아니라 옛뱀입니까? 옛날에 이들이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짓고 타락시킨 그 옛날의 그 뱀이에요. 추억의 그 뱀이에요. 예? 그 뱀이 그때는 사람 한두 명에게 영향력을 미쳤지만 지금은 온 지구상의 큰 인생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큰 세력, 그래서 큰 용인 거예요. 그게 옛뱀입니다. 본질상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용의 또 다른 이름을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라는 것은 사이에 중간에, 블로스는 던져 넣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 전문적으로 하는 짓이 이간질입니다. 마귀는요, 모든 관계 사이에 틈을 타가지고요,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뭘 던져 넣습니다. 쓰레기를 던져, 분노, 혈기, 원한, 거짓말, 이간질, 무고, 이런 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왼수로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인간이 왼수가 되고요, 이웃과 가족이 왼수가 되버려요. 전부 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요, 뭐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전부 다 무슨 소리입니까? 틈 메꾸는 거예요. 틈에다가 세멘트 바르는 것이 전부 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화해하라, 전부 다 그거는 틈 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할 수 있지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웬만큼 싸워야죠. 그때 막 서로 어때요? 물고 뜯고 싸우고 원수 되어버리면 어때요? 틈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부부싸움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부부싸움 수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투는데 어떨 때는 뭐 가볍게 다투죠. 뭐 그런데 어떨 때는 제법 감정이 상하고 막 그럴 때 어때요? 막 어떤 나쁜 죄성의 기운이 올라온 걸 목사님들도 느껴요. 사모도 느끼고. 그럴 때 제가 어때요? 아, 이거 뭔가 지금 이제 틈을 타기 시작하는구나, 그거 느껴요. 그래서 그때 그럴 때가 딱 오면은 싸우다가 어때요? 휴전을 딱 성립하고, 여보, 무릎 꿇고 기도하자.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중간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몇 번 있습니다. 그때 그 묘하고 찝찝한 기분, 영 기분이 이상해요. 싸우다가 아직 감정이 정리가 안 됐는데 일단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한참 지나야 이제 풀어지지만, 그거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가정의 부부들, 자녀들, 친구들이요, 서로 막 웬만큼 갈등하고 다투다가 그 다음 어때요? 이 막 사단의 악한 영의 역사로 말, 이간질이 틈타면 어때요? 사로잡히고 힘을, 세력을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주먹이 날아가고요, 칼이 날아가고 몽둥이가 날아가고, 그래서 죽고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야. 틈 타느냐 안 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틈 탄다 싶으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왼수로 끝나버리면 벌써 당한 거예요. 전문가예요, 마귀는. 이간질의 전문가. 그러니까 틈타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할 수 있으면 교회 곳곳에도요, 틈타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실체를 모르고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원수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바보짓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아니에요. 전부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전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찝찝하지만 손잡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러면은요, 틈이 메꿔져요. 그러고 나면요,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는 거예요. 틈을 내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천국을 대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대적합니다. 역사의 끝까지 대적할 겁니다, 사탄은. 거기에 한편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꿰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형태 또는 비종교적인 철학, 가르침, 전통이라는 미명하에서 사실은 그 본질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비나이다. 뭐한테 비리고 있습니까? 바르게 통찰해야 돼요. 다 꿰어서. 왜 예수 복음을 전가하기가 어렵습니까?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믿음이 쭉쭉 자라기가 힘든 줄 아세요? 믿음 못 자라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 원수 마귀들이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데도 계속 의심하고 갈등하고 회방받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가족이라 먼저 믿은 분들이 피눈물로 5년 10년 기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싸워온 거예요. 그들이 고마운 줄 아셔야 돼요. 마귀는 또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진다는 걸 압니다. 심판당한다는 걸 압니다. 자신들의 마지막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승리의 날이 다가올수록,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용인 이 마귀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가장 정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따르는 그 수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같이 땅으로 끌고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누가 더 많습니까? 우리 편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그래도 굉장히 원수 세력들이 많지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 사탄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싸움에서 가장 선봉의 선자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때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를 싸우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최고의 사령관 중에 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깊이 이 영적인 전쟁, 땅에서의 전쟁의 작전을 짜서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때 특별한 임무를 띠고 007처럼 땅으로 파견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장렬히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영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D-Day가 이루어진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사탄 마귀가 인간의 죄짓게 만들고 그로 인해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죄의 사망의 권세를 움켜쥐고 이 세상에서 군림하면서 왕노릇하던 왕의 보좌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빅토리 데이, 승리의 교두보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날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D-Day의 사건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 사망의 권세를 움켜쥐고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 보좌가 이제 자신의 세상의 왕좌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과 또 어디요?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왜 이런 말이 필요합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땅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움켜쥐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생명의 성령의 권세로 빼앗아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 임금의 보좌에서 축출되고 이제는 주님이 하늘 보좌만 아니라 땅의 보좌,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왕권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건 전부 다 불법이에요. 불법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능력은 있으니까. 그건 전부 다 어때요? 불법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합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물려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하지 마, 불법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법은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자격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냥 떠나가라 이렇게 되겠어요? 앙칼지게 떠나가라. 우리에게 예수 권세, 내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많이 사용하고 이 권세에 능할수록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이 막 위세를 부리고 이런 것 같지만 전부 다 어때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으로 주장하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승리의 교두보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D-Day 작전이 개시된 그날로부터 다시금 심판의 주로 오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싸움을 종결하고 끝장내는 V-Day, 이 D-Day와 V-Day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남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까? 진 싸움입니까? 결정적인 싸움은 누가 다 해준 겁니까?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다 싸워놓고 이겨놓은 싸움을 흉내내면서 남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막 하고 막 쫓겨난, 보좌에서 물러난 불법의 세력들이 괴롭히더라도 물러갈지어다 예수 권세로 주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남은 싸움, 잔당 소탕 작전에 우리가 투입되었어요. 잘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승리한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건,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건 거룩의 싸움인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고 죄를 봅니다. 마귀가 그걸 막 네가 그런 것 같고 네가 곧따위로 살면서 나한테 공격할 수 있어 그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 나는 용서함을 받았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주장하셔야 돼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때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싸워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훈련 받으십시오, 말씀 훈련 받으십시오 왜 이야기하느냐?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야.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도 실력이 있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믿음이 어린아이인데 훈련 받는 거 귀찮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군인이 훈련 안 받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모든 강한 군인들은 훈련 받아요. 말씀 훈련 받으세요. 뭐 사회적 지위다, 체면이다. 우리 교회 여러분 총장님, 사장님, 뭐 대기업 회장님들, 병원의 뭐 원장님들 다 훈련 받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고요. 여러분 뭐 시간이 있다 없다, 그분들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필수인데 필수. 훈련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마지막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믿는 것인데 이 믿는지 안 믿는지 기우뚱 왔다 갔다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믿음의 중심으로 나아가면 거기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의 능력이. 물론 순교자들도 있죠. 여러분
성도가 순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들은 상이 커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면 순교당하면 어떻게 할까? 안 죽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인정받기 때문에 축복의 능력, 부활의 능력,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믿는 것은 생명 다해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전개 과정의 비밀을 알면은 생명 바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임금인 마귀가 불법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 그들은 보좌에서 쫓겨났어요. 불법적으로 쫓겨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뜻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임하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것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싸움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저항이 있어요.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싸움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 싸움을 싸워왔어요. 어떨 때는요, 너무 깊이 듣지는 마시면 사단이요, 저를 그냥 죽이려고, 제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저는 평소 때 다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좁게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탐욕의 나라, 여러분의 야망을 추구한다면 마귀가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싸움은 싸움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싸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영적인 싸움의 그림자입니다. 저는 최근 몇 개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은요, 세계교회에서 이미 그 지도력을 인정받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을 만나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며칠 전에 예수전도단, 그 단체는 전 세계에 2만 명 이상의 사역자들을,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엄청난 단체입니다.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 지금 여러분 78세의 나이에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어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세계교회협의회 전 총무님이라든지 또 세계 중보기도의 아주 대장격인 더치 슈츠라든지 여러 뛰어난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사역자들과 만나는 가운데 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뜻 가운데에 한국은 새로운 시즌, 뉴 시즌, 새로운 계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백성들의 경계와 거주를 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바꾸기도 합니다. 통일 한국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과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세계 가운데 지도적인 나라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들은요, 교계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분야의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 중요한 회의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에서 열립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리고 우상 숭배에 눈이 멀어버렸던 아시아의 부흥의 시대가 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은 한국이 지렛대 되어서 화살의 촉처럼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을 이끌어서 중국 15억에서 100만 명, 200만 명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을 덮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들으니까요, 막 한국 사람으로서 신이 나고 자랑스럽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통일 한국 시대,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열방의 부흥을 책임질 하나님의 전략적인 중심축, 너무 기분 좋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 한국 사회, 한국교회 현실들을 보면은
너무도 비관적입니다. 어렵습니다. 거꾸로 갑니다.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도저히 미션이 파서블해 보이지가 않고 미션 임포시블 합니다. 이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탐 크루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젖힐 믿음의 사람들, 100만 분의 1의 믿음의 사람들, 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시대에 할 수 있다, 새로운 역사를 연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도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쁨의 교회 이 사명 가운데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루어도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이 격렬하게 방해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민족을 향한 뜻과 한국교회를 향한 뜻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야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지도자들이 예언적으로 이 민족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높은 산봉우리에서 멀리 내다보면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냉혹하고 위기요 절망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현실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명의 배낭을 짊어지고 끝까지 그 봉우리까지 한평생 걸어갔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제 일생 그 산봉우리를 향해 걸어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이 귀한 비전을 향하여 생명 다해 걸어가게 될 때에 이 비전 성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